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오늘 성경에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시온성갑의 찬양을 들으면서 1절부터 645절까지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5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을 약탕기에다가 잘 다려서 진짜를 만들어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재탕을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띄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은 얼마나 끔찍하니 사랑하는지 몰라요. 추우면 따뜻한 곳 찾지요. 그리고 더우면은 시원한 곳 찾지요.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피곤하면 누울 곳 찾지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조금만 몸이 허약하면 보약에다 정력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뱀이 야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다면 우리는 아마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고 정력제라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몸을 그렇게도 사랑해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여기 있네요. 시작. 내 이웃이 여기 있네요. 그래요. 여지껏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의 이웃이 바로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따진다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이촌이라 그래요. 이촌.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꼭 촌수를 따지지 않는데 촌수를 따지자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일촌이에요. 그런데 일촌보다 더 가까운 곳이 있는데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그러면 왜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을까?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부부간에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거부간 미평을 한다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요,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공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아니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부만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 선생도 말하기를 말로 사랑하는 것은 혀끝에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것은 손끝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남들 아내에게 부부에게 세 가지씩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남편이 밖에 갔다 들어올 때 아내들은 반갑게 좀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밖에서 남편이 들어올 때 초인종을 울리면 안에서 누구요?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아멘이 없네. 누구요?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요 할 때 안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문이 열리게요. 그때 남편이 안으로 들어올 때 대개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팔이 들어오니까 목이 들으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추우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요, 남편이 하루에 뭐 10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5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 현관까지 가는데 뭐 20발이 걷는 것도 아니고 5발, 6발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얼른 가서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혹시 밖에서 속상한 일은 없습니까? 하고 다정스럽게 물어보면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면서 봄동산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대요. 그래요. 집에 들어올 때 아내의 그 한마디가 밖에서 그 있었던 모든 것을 싹 아내 말 한마디가 녹여버려요.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고 불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잠언 2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단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오직 해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집에 오면 오직 바가지를 많이 긁으니까 그냥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지 못한다고 절대 우리는 불평해서는 아니 돼요. 오직 하면 이것밖에 못 벌었을까? 이 돈 버니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이루해 줘야지. 여러분요,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언더스탠이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요, 해석하면 밑에서 선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자면 입장이 되어서 알아본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을 아는 게 아내가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남편 하는 일에 너무 바가지 긁지 말아요. 여자들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더 크게 해요. 여자들만 시작. 아멘. 여기만 나와. 저기는 아주 고집이 세네. 고집이. 다시 한번 여자들만 아멘. 그래, 남편만 진짜 사랑해 줘야지. 남편은요, 기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남편 보는데 앞에서 남을 헌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남편 앞에서 목사님 험담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장로님들을 험담하면 절대 안 돼.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 흉보는 얘기보다도 칭찬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칭찬이 많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1절에까지 그것을 따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서 잘 선한 말이 나와야 돼. 여러분요, 입구자가 세 개가 모이면은 품격할 때 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늘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이상한 성질이 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그냥 남을 칭찬하고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잠자는 척해요. 누구를 칭찬을 하면. 그런데요, 아내가 누구를 흉을 보고요,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 귀에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편 듣는 데서는요, 교회 흉보면 안 돼요. 아니, 성도를 흉보도 하고, 늘 교회 자랑, 그리고 예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을 해야만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 예배드리러 가서 집에 가서 잘 불평하면 그걸 듣는 남편이 교회 오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은요, 감동을 잘 먹어요. 아내들은 너무너무 감동을 잘 먹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아내에게 감동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들 밖에서 나가서 일보다 아내에게 한 번만 전화해주면 그날 아내 기분이 짱이야. 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전화해가지고 여보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해요. 제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만 해. 남자들만. 밖에 나가서 이러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비웃고 있다 지금.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보 나 지금 당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한 번만 그 전화해주면 여자는 감동 먹고요. 그 하루가 즐거워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 메뉴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참 이러다가 힘들어도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여보 나 지금 당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은요 저녁상 메뉴가 바꿔집니다.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에는 하다 못해 설렁탕 집에 가서 함께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또 커피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거요 그렇게 하면은요 1년 내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대요. 그런다니까 행복하게 살아. 아멘. 두 번째는요 아내에게 인색해서는 아닌데 남편들만 잘 들어요. 아 나는 아내에게 인색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 또 오늘 이 말 듣고 가서 저녁에 가서 싸우지 말고 싸움 붙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니까 절대 싸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남편은요 월급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그 통장을 비밀로 해놓고 매일 쌀값 얼마, 그럼 쌀값 얼마 줘요. 또 두부값 얼마, 두부값 줘. 콩나물값 얼마, 콩나물값 뭐 몇백 원인데 줘. 그리고요 그 다음날 여보 콩나물값 그러면 어제보다 콩나물값이 비싸졌네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떼어먹으면 콩나물값 얼마나 떼어먹겠어요? 얼마나 떼어먹겠어? 그냥 팍 그냥 쏴줘야 돼. 이런 남편을 하고 사는 아내가 고백을 하는데 나보다 뭐라고 목사님 아침매더요. 그래서 아드매치라고 그래. 아침매더라고. 아드매치 무슨 아드매치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니 곱고 더럽고 매식곱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 절대 인생에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아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시장 봐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면 누가 먹어요? 자기 자식이 먹지. 그렇잖아요. 아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아내가 먹으면 자기 아들들이 먹고 딸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색해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들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누굴 보고 시집왔죠? 여러분요 요즘 옛날에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일찍 시집을 보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시부모가 자상하다고 시부모 보고 시집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자상해도 안 모시려고 그래. 안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시동생들이 잘생기고 훌륭하다고 시동생들 보고 왔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못생겨도 내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남편들이 이루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루해 주겠어요? 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질이 원만해요. 다시 말합니다. 물을 듬뿍 먹고 자란 콩나물은 잡뿌리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여러분요 성질이 온화하고 예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엮이는 아이가 되고 트러블 아이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좀만 일이 나면은 학교 가서도 책상을 뒤집어 퍼부리고 부모 불러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아내를 잘 이해해줘야 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데도 그걸 못해요. 마땅하는데도 우리는 마땅한 일에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요, 사랑을 하면은요 허물이 안 보여요. 절대 허물 안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단점이 안 보인다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예, 허물이 안 보여. 이 말씀은 허물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어도 사랑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왜가 안 보일까? 콩깍지가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 가면은 그 가난 수양관에 부흥회를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내 옆에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서 이걸 한번 들춰내라 그러면은요, 요셉처럼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애들 말로요, 뭐 신세대 말로 얼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얼짱 청년이 내 옆에서 함께 타고 갔는데 한참 가다가 자기 약혼녀 이야기를 하는데 점잖은 사람이 처음에 본 나에게 자랑을 하는데요, 얼마나 자랑이 심하는지. 자기 약혼녀는 현숙하고 아름답고 뭐 정확하고 단정하고 예쁘고 사리가 밝고 애교가 많고 애가 바르고 그러면서 아주 친히 말하도록 자랑하는데 솔도시라 도솔미솔 도레미화미레 솔라시도 도시라 솔미 도도네레미레. 이거 뭐예요? 본 노래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 아가씨 사진을 한번 보자 했더니만 카톡에 결렬해서 보낸대. 야, 내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못나도 어떻게 그렇게 못났는지. 그런데 뭘 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는지. 코는 돼지 코에다가 입술은 뚝 가졌지요. 눈은 가죽이 부져 살짝 찢어 넣었고 얼굴을 보면은요,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고 외계인 같더라고. 얼마나 못생겼으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요, 솔도시라 도솔미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동해물가를. 동해물가 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자랑을 하는지요. 참, 그 순간에 내게 딱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아,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씌었구나. 그렇지. 저도요, 우리 사모님 처녀 때는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래서요, 그냥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보다 예쁜 여자는 수없이 많더라고. 그때는요,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콩깍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짐이 안 돼. 짐이. 할렐루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없이 기억하니. 여러분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면은요, 못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은요, 생각도 않지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애기를 키울 때 얼마나 엄마가 그 애기를 힘들게 키웁니까? 그래도요, 절대 짐이 되지 않아. 여러분요, 절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낳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우리 애들 낳을 때는 3.2, 3.4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 산모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4.0, 4.2 막 이렇게 돼요. 산모 영양까지. 그런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1년쯤 되면 그 애기가 한 10kg 돼요. 돌이 지나면. 그리고 두 돌이 지나면은요, 두 돌이 지나면
쌀 한 가만 20kg짜리 한 가만이 20kg쯤 돼요. 이때는요 20kg 되면 들기만 해도 허리가 휘청하는데 사랑하니까 무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요 사랑하니까 무거운 줄 모르고 그걸 업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안아서 키우는데 만약 그 경우에 둘 데리던 아이처럼 쌀 20kg를 주면서 이걸 안고 다니라 끼고 다니라 업고 다니라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불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20kg를 안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옆에 얹고 다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20kg가 돼도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짐이 안 돼.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짐이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이 되거나 걸리는 것이 있거나 교회가 갈수록 멀어지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 여러분요 아침은 정말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이라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면은요 악한 것을 기억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다 참는다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요 악한 것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주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데 옛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 싸울 때마다 또 그냥 끄집어 내잖아요. 절대 로피스. 여러분요 낚시를 절대 다시 놓으면 안 돼. 우리는 옛날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30 후반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학교 다닐 때 제자라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잘 꾸렸더니 하고 그 학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은 잘 꾸리고 애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학장님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냐고 물었더니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용산구 쇼창동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교제를 잘 했대요. 교제를 하다가 본인 정이 들고 또 집안도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시고 오빠들도 우사고 훌륭해서 장래까지 약속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승낙받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알아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궁합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가정이 변변해야 되니까 족보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은 그 여자의 생년월일을 시를 적어다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드렸더니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됐는지 궁합을 보시더니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지껏 많은 궁합을 봤다마는 너희처럼 잘 맞는 찰떡궁합이 없다 하시면서 잘 살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놓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조건은 자기 집보다도 여자의 집이 훨씬 조건이 좋으니까 마음을 딱 놨어요.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고 아들들도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놓는데, 할아버지가 그 족보를 보더니만, 돋보기를 주고 이렇게 족보를 딱 보더니만 안색이 달라지더니만 안경을 돋보기를 탁 던져버리더니만 손을 탁 털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집은요 우리 집보다 부자이고요,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고요, 오빠들도 다 잘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나 너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우리 집안은 여러분 그 집안은 여러분 잘 족보를 따져봐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만, 그 집안은, 우리 집안은 600년 원수지간이다. 세상에 600년 원수지간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 600년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600년 원수지간인데 절대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달리면, 야, 나는 600년 원수가 나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렇게 할아버지가 막무가내 반대하시니 어쩌면 좋냐? 나 평생 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불효할 수 있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또 할아버지가 77세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결혼을 시켜주마.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여자 집에 가서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연세가 좀 77세인데 도저히 600년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서 여자가 그러더래요. 교회는 다녔나 봐.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인생 77세고 올해 살면 80이라고 한번 띄워줘봐요. 시작. 10병 90병 10절에 시작. 우리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강건하면 80이니까 77세니까 이제 3년만 더 지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결혼을 미뤘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11년이 되어서 지금 88세에도 펄 푸르고 산다는 거예요. 펄 푸르고 살아. 그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노래를 부른다고는요. 미수의 저세상에서 나르라고 하여도 지금 88에서 나중에 간다 전해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88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요, 기억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을 하니까 600년 원수가 누구냐면요, 자기 집안은 채씨래요. 채씨. 그런데요, 그의 여자 집안은 뭐냐면요, 왕족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그런 600년 원수가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성계가 우리 최영 장군을 조상이 죽였다고 600년 원수라고 안 된다. 그 최씨는요 절대 이씨하고 장가가면 지리가 하면 안 돼요. 지금 몇백 년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안 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씀이 아닌데 자 이 말씀 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저기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요, 목사라고 제자 아닙니다. 장로라고 제자가 아니고 교회 직분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뭐 찬송 들고 예배 드린다고 제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과연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 말을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